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은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가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짧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종교적 갈등이었던 예수님의 이 문제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져가며 이런 정치적인 선동과 또 반역의 이런 제목을 교묘히 위장하게 됩니다. 그때 최고의 그 제목이 뭐였냐면 당시 이제 사형이었는데 그 사형의 권한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을 금하여 스스로 왕이라 주장했다는 이런 왜곡된 고발로 처형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시작한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고 공식 선언하지만 이런 무리한 요구에 밀려 갈릴리 관할권자인 헤롯에게 이 책임을 넘기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호기심을 가졌던 이 헤롯은 여러 이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나 예수님은 이런 칠묵으로 일관하시고 또 이런 고난의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또 결국 이 실망한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한 뒤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원수였던 이 두 지도자는 기이하게 이때 이 말씀을 보면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런 무죄를 3번이나 강조하며 놓아주려고 시도하지만 이때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선동된 이 무리는 살인범이라는 이런 바리바의 석방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격렬하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또 정치력의 이런 압력 사이에 갈등하던 이 빌라도는 결국 궁중의 이런 목소리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던 중에 이 로마 군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써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함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뒤따라 이제 또 슬피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보다 닥쳐올 이런 예루살렘의 또 심판과 이런 자녀들의 이런 미래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시며 또 죄 없는 이런 푸른 나무가
고난받는 현실을 통해 장차 임할 엄중한 심판 앞에 깨어있을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속에 담긴 이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무죄한 의인의 고난과 이런 그 고난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 속에서 이런 무죄함이 드러났지만 인간의 탐욕과 정치적 안위를 위해 이런 불의한 십자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 예수님은 흠없는 재물이심과 또 확증하는 이런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익 앞에서 진리를 외면하고 있진 않는지에 대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떤 불이익이 앞에 있을지라도 의로운 편에 서는 그런 용기를 또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 위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무한한 용서와 자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고 또 마지막 이런 순간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런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얻는 전적인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처 준 그들을 위해 우리가 용서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에게 주님의 자비가 신뢰하는 또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그 자세와 그런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헌신과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히 시신을 요구했고 또 여인들은 무덤까지 지키며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이런 막막한 안식일 전 저녁과 같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신 예수님의 그 신뢰를 본받아 우리도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또 맞이하는 그런 평안을 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도 말씀을 향해 잘 실천하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삶 가운데서 널리 퍼뜨리는 우리 행진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기도할 때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진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의 이 용서를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전해지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